보살이라는 이 칭호를 말을 하고 듣기 위해서 잠시 놓는 겁니다. 놓고 놓음과 동시에 관세음 보살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의 기억도 놓아야 되죠. 그리고 미래의 불안도 놔야 되죠. 그리고 타인과의 얽매임도 놔야 됩니다. 거사님도 놔야 되고, 자식, 아들도 놔야 되고, 손자도 놔야 되고, 딸도 놔야 되고, 그 놓은 자리,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의 성품이 이렇게 청량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맑고 한 이러한 성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야상 선언 10주년 기념 이 법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가 있는 이대로가 얼마나 완전하고 행복하고 궁극인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제가 본문을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 기분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궁극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경전의 말씀을 보면은 법성계 개성 구절 중에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보 보배의 비조, 익생 우리 중생들을 우리 살아있는 중생들을 살리는 보배로운 비가 만허공 지금 여기에 가득하다는 허공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자가 가득할 만자잖아요. 그런데 중생은 수기 그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득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금 관세음 보살 연불 그 전에 또 5분간 참선을 한 그 청량함과 좋은 기분과 맑은 머리 이런 것과 똑같이 지금 여기에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소구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우리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받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그릇의 크기라는 것은 아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상은 이 몸과 관련이 있죠. 지금 여기에 이 좋은 기분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것을 그리고 이 궁극적인 진리를 이 몸으로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 몸과 관련된 이 몸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고 오온이죠. 색, 수, 상, 행, 식. 색이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좋다, 싫다는 판단이고 행은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떨쳐내려고 하고 그리고 식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이 의식이죠. 이 오온을 아상이라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몸을 꼽죠. 이 몸만이 나고 이 몸 이외에 다른 모든 세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 남으로 돌리는 것을 아상이라 그러죠. 이 몸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여요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을 볼 때 그 별빛은 지금의 별빛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의 별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속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은 속도가 있어가지고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 우주 전체에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30만 킬로미터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몇억 년, 몇십억 년, 몇 배까지는 아니겠죠. 빅뱅이 시작된 이유가 173억? 그러니까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된 거리를 여행하고 온 그 별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별빛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 별빛은 결코 지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은 지금의 태양이겠습니까? 태양도 나와의 이 뭔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여한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는 지금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제아의 종소리 딱 보면은 한참 전에 치고 한참 후에 땡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보다도 더 느리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아의 종소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는 것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상도 노인분이 거사님이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오해가 많냐면은 은행을 가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은행을 환전을 하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돈을 바꾸러 가는데 이 영감님의 특징이 일본 돈이 엔한 줄을 모르고 미국 돈이 달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은행 직원한테 야야 돈 좀 바꿔도.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해외여행 가시려고요, 일본 가시려고요. 그래서 엔화 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들리느냐? 엔화를 모르니까 할아버지 엔화 드릴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엔화를 알아야 엔화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황당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아니 그러면은 달러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달러를 모르니까 달러 드릴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이 몸이 나라고 믿는 이 아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보익생만하고 우리 중생들을 살리는 이 보배로운 보배의 행복의 비가 만호공 지금 여기에 가득한데 우리는 이 아상의 그릇,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좁게 하는 요 그릇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부처의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 황룡원에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주, 황룡원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니까 부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대로 지금 여기는 부처의 세상이고 궁극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는 궁극의 행복이 완성된 자리인 것입니다. 다만 아상, 나라고 하는 이 상을 우리가 좁히기 때문에 복도 우리가 차버리고 지혜도 우리가 차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상을 가지고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서 지금 여기에 중요성과 그리고 아상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궁극은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상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나와 남의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상을 깬다는 것이 뭐냐? 자존심. 아상을 놓는다 하는데 아상을 놓는 것과 자존심을 놓는 것, 아상을 깨는 것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체면이 상하는 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얼마나 크게 싫어하고 그것을 얼마나 크게 기분 나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참된 은인이십니다. 집에 가면은 그분께 스승님하고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따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복이고 부처의 세상이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거기가 어디를 다른 곳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러는 것이죠. 찾으면 찾을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려고 아상을 가지고 찾으니까 그렇죠. 이 아상이 애 낳아드릴까요를 애 낳아드릴까요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딸 낳아드릴까요를 딸 낳아드릴까요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의 세상을 살벌한 생존 경쟁의 세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아상을 놓는 것이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과정에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가야선선을 처음에 들어가고 그 석사를 첫 학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럴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아상이 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구나. 이 학문이라는 것이 열리는 것도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겪은 게 있습니다. 수업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선방을 7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알던 것들도 다 까먹고 그냥 의욕만 있어가지고 선방 다니면서 이제 아상은
나한테 좋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용기는 있어요. 이제 수업에서 한자로 경전을 해석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배운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누가 해보겠냐고 하길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뭐 처음 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없죠. 틀리니까 그 교수님이 틀리니까 그냥 제가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가로채가지고 그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서 있어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그때 수업에 거의 30명 가까이 학생이 있었는데 상당히 체면이 상하죠.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다 말고 틀리니까 교수님이 가로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 다음 발표를 이제 또 시키는, 누가 해보겠냐고 하길래 저는 아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저만 손 들었는데 저를 안 시키고 다른 학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또 교수님이 누가 해보겠냐고 한 거예요. 제가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시키기는 싫은데 또 다른 학생을 시키기가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구문은 제가 정확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앉았는데 그 경험이 제가 한편에서 그 마지막을 교수님이 시키지 않았다면, 저를 시켜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창피해가지고 계속 학교 다니기가, 그 반에 계속 나가기도 좀 민망했을 텐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한편에서는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아상을 놓는 것이 한편에 좀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누군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학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방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상을 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공부고 아상을 깨주는 사람이 진정한 은인이고 스승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계시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저희들에게 효담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상을 깨워라. 아상을 깨워라.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아상을 깨워주시잖아요. 진정한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30분 정도를 법문을 했는데 법문을 듣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좀 해주십시오.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질문 받기 전에 이렇게 끝으로 가산 선언 신도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효담 스님의 선법문을 듣고자 신도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가야산 선언을 세우고 그리고 또
목동으로 또 이전을 해가지고 또 저와 시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지금 또 금우스님을 주지스님으로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10년이 됐다는 것을 참 축하드리고, 다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황룡원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같이 또 본문을 들어주시고 하신 데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불교, 선불교에 그리고 깨달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동참도 해주시고 공부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관음사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어땠나요? 좋았어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은사스님이 갈성선원에서 은사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는 은사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이제 선원장으로 계시면서 안거 때 결제를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때는 또 제가 법문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때 법문을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했던 게 참 좋은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관운사 주지로 온 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에 와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되든 안 되든 법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갈산선원에서 5년간 법문을 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지금 또 여기에서 법문을 하는 것도 제가 관운사에서 법문을 여태까지 약 11월에 왔으니까 1년 가까이 되잖아요. 1년 가까이를 초하루 보름마다 이렇게 법문을 해온 것이 또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무스님도 이제 갈산선원에서 법문을 좀 해야겠죠. 하면은 도움이 되고, 금무스님께서 주지스님이 갈산선원에서 법문을 하면은 또 많이 오셔가지고 듣고, 또 선원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또 많이 와서 듣고, 법문을 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실참에서 참선을 하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존심을 뭉개는 그 사람을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하면은 그 공덕이, 그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심에서 용서를 하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따로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사에서 이게 앉는 시간이 있습니까? 관운사는 지금 선빵이 없어요. 선빵이 없고, 제가 음력 초하루 보름마다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한 거 있죠. 관세음보살 연불. 관세음보살 연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한 5분 정도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제가 지금 법문하면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에 얽매이면 어떻겠어요? 지금을 못 쳐요. 지금 말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을 살면서 과거에 끄달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에게 얽매이는 이것이 불국토에 살면서 완전한 행복에 살면서 지옥을 꿈꾸고 불행을 그러니까 애 낳아드릴까요처럼 오해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정을 어떻게 깨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지 그 방법론 중에서 가야산 선언에서는 법문과 참선을 하는 것이고 관우사에서는 법문과 이 관세음 보살 혹은 다라니 기도는 토요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로 해가지고 천일 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5차 100일 다라니 기도를 끝내고 이제 다음 달 첫 토요일에 6차 다라니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소구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였다면 이제 제가 이러한 법문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마음 수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참선과도 같이 연불이라는 것이 또 좀 거칠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돌리지가 않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돌아오고 거칠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제가 우선은 관우사에서 성주 관우사에서 이렇게 연불을 통해 가지고 선 법문도 곁들여서 하면서 연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불선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질문을 좀 하시네. 그 가야산 선언도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주지이신 금우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